실은 어렸을 때 이 경험이 그 아이의 나머지 인생을 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때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뭐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면 보통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면 뭐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조부모 가정을 얘기하시겠지만, 엮이는 가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형태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이런 친구들에게서 실은 굉장히 많이 중독이 많이 나타나고요. 특별히 뭐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된 중독은 더더욱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더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에 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빠지게 되는 유형입니다. 엮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엮이는 가정을 유형을 나누시는 분들이 다양하신데, 네. 데이비드 스투 박사라는 분이 엮이는 가정을 4가지로 분류를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이름은 혼돈이에요. 제 이름은 혼돈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카오스 상태. 알코올 중독자나 굉장히 전 가난한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유형인데, 그 집에 정혜미 목사의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정혜미 목사의 새롭게 하소서 정혜미 목사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댓글 보셨죠? 그 김현주라는 분이 자행위와 음란물을 끊고 자기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분명히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셨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영상에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말장난한다고 저한테 또 악플을 달더라고요. 제가 말장난에, 거기에 여러분 그 댓글 24개인가 보셨죠?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말장난한답니다. 한숨밖에 안 납니다. 자, 여러분 이 조금 휴대폰이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양해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9절과 10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130년 한국 기독교의 민낯 5회 거기에서 바로 여기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어지는 10절도 같이 보십시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관련된 내용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지, 도덕,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 금욕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CCTV 가지고 24시간 쫓아다니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깨끗하길래 그렇게 깨끗한 척, 경건한 척, 바른 척 하는지 저는 도대체 기독교인들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가로되, 여기 동사인데요. 헬러 오면 제일 첫 번째 왼쪽 제일 처음에 쓰여진 단어가 여 가로되에 쓰여진 동사입니다. 동사. 말하다예요. 말하다. 에포, 레고, 그리고 에포. 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제 여동생에게 제가 피를 나눈,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피를 나눈 제 여동생에게, 서울 신노동에 사는데 여동생에게 제가 저의 목사님 설교 로마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친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로마서 강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와 요한복음 강의만 먼저 좀 진지하게 한 2년을 시간 두고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간음이라든가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들 오늘날 많이 왜곡하는 그 부분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카톡 문자로 30분 넘게 카톡 문자로 써줬습니다. 한 편을 아주 길게 장문에 거의 뭐 편지 글 식으로요. 나중에 답이 왔는데 뭐라고 답이 왔냐면 오빠 왜 그렇게 흥분해? 그리고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그러면서 자꾸 그러면 휴대폰 문자를 차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차단되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라도 하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저는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가족이 그러한데 제 가족은 여동생 가족 4명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분명히 보셨죠, 여러분? 여기 집안 식구리라에 쓰여진 단어 명사 오이키아코스는요, 복수형이지만 오이키아코스는 오이키아가 있고요, 오이코스가 있는데 제가 확실히 단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과 10장 6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 여기 집 오이코스, 오이키아, 오이코스가 쓰였습니다. 빨간 글씨는 오이키아예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날 아주 그 떠들썩한 그 차별금지법인가? 그걸 아주 떠들썩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진리를 알면은 뭐 이런 영상을 올리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신천지도 진리를 전한다 그러고 이단 교회들 뭐 성락교회 이런 데도 다 진리를 전한다 그랬는데 그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이단 교회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진리를 전하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안 돼요. 자기들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이찬수 목사, 수광성 목사, 유기성 목사, 김양재 목사, 김기성 목사 지금 뭐 차별금지법 반대에 팔과도 붙였는데 자, 여기 팩트 체크 차별금지법 여기 한번 제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목소리를 다 법적 처벌하겠다고 악랄한 독재법을 만드냐. 네, 어제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른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성을 죄악이나 질병이라고 주장해온 일부 기독교에선 처벌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이가 기자,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이 퍼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이런 광고지가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보일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처벌을 해서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발의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성애에 반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어제 발의된 법안에서 뭘 금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서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아예 말조차 못 꺼내느냐? 실제 법안에는 금지되는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즉 직장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는 학교에서, 그 밖에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 네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네. 관련 책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발언하는 행위까지 이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내 영역이 아니면 처벌은커녕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은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상점, 학교 같이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꼭 참여해야 하는 이런 생활 영역에서만큼은 가치 있는 타인을 차별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조건을 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차별금지법 하에서 네. 직장이나 학교에서 금지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자, 자세한 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자,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관련된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우리 오늘날 이 대한민국 기독교는 동성애를 너무 부각을 시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성애자들만 쥐잡듯 하는 전 기독교인들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김기성, 김영재, 유기성, 소강석, 이찬수 목사가 제대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은 비진리를 전하겠죠. 여기 유기성 목사, 제가 이 간음과 관련된 설교에 23만 명인가 조회를 했던데요, 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성과 관련된 거, 성과 관련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이찬수 목사는요, 3년 전인가로 알고 있는데, 성과 관련된 영상 설교예요. 조회수가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는 23만 명입니다.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동성애와 관련된 거, 그리고 성과 관련된 거 이렇게 유난히 관심들이 많은지,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동성애자들만 더럽고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로마서 1장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7절인가를 많이 제시를 하던데, 자, 보십시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고요.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 유기성 목사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90% 이상이 전부 성적인 문제라고 유기성 목사가 설교에서 언급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간음 관련된 설교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제가 올린 전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저의 지인 중에 영락교회 출신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10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을 철저하게 합니다.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지저분한 야동도 안 보고 아주 깨끗하게 생활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 하니까, 여기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을 근거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간만에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저에게 성경 구절을 제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성경 구절을 제시를 했는데, 자, 여기 27절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기 어구만 보면은 동성애와 관련이 되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 27절만 저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 24절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제 지인이.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의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24절과 25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정욕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적인 걸로 이해가 하시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정욕 그러니까 이제 또 동성애와 이제 관련이 있다 싶어서 여기를 이제 제시를 했나 봐요, 제 지인이. 여러분 여기 정욕은, 여러분 이 욕자가 들어가면 이 기독교인들은 정욕, 탐욕, 음욕, 욕자만 들어가면 이게 성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 정욕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미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1월 27일 날 공부한 내용인데, 여기 딱 한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 사이인데요. 3절에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보이시죠? 스승입니다. 목회자들 해당되겠죠?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여기 사욕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명사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미아. 성적인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는 성적인 의미로 안 가르치는데 왜 똑같은 단어 여기 정욕은 에피디미아는 왜 여기는 성적으로 가르치는지 도대체 저는 기독교의 소위 목회자들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 보십시오. 해당 안 됩니까? 여기 25절?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성애와 관련되는 데를 여기를 들먹거리는지 오늘날 기독교인들 제발 눈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된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제 메시지가 너무 공격적이십니까? 듣기 거부하신 분은 이게 듣다가 나가십시오.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구독자 분들 많지는 않는데 저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119분이 있는데 제 이 영상이 듣기가 거부하신 분들은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2000년 역사 내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또 여기에 반박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을 읽어보십시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입니다.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올리고스, 영어로는 few입니다. 저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에피디미아, 여기 에피디미아, 전부 에피디미아입니다.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곳만 뚝뚝 잘라서 여기 정욕이 성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여기 27절을 들이대면서 동성애자들을 몰아내는데 여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 이 휴대폰이 좀 이게 흔들리는데 움직이는데 좀 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제 지인에게 어제 제 지인에게 문자를 이제 그 동성애 관련된 그 문자를 제시해서 보여주니까 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을 근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제 지인에게 여기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제시를 했어요. 너무나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연락교회 출신 그 지인에게 무려 1년 동안 카톡 문자로 복음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 18절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아직까지도 웨리칩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장경동 목사처럼. 자, 보통 이단 교회들이 웨리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짐승의 표. 그래서 제가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을 창세기 1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30절에 있습니다. 자,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기 씨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는 뜻이 씨 그리고 자손, 후손.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 스트롱코드 히브리어 사전에는요 정액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 뭐 사람들 사이에 보면 뭐 씨가 좋아야 되지 뭐 씨가 좋아야 되니 뭐 밭이 좋아야 되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조하시고 씨 제란데요. 여기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죠. 근데 30절에는요 씨라는 단어는 아예 없고요 제라라는 단어는 아예 없고 푸른 풀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있습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푸른 풀.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우주 창조로만 보시면은 이 창세기가 전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진리는요 레마의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레마의 말씀은 감춰져 있다고 복음서에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제가 그 지인에게 30절을 푸른 풀에 그리고 짐승의 푸른 풀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을 해주면 또 방방 뜨고 또 난리를 칠 겁니다. 난리를 칠 거예요. 제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직접 저 서울 그 장신대 신학대학 아닙니까? 장신대 앞에 가면 바울 서적하고 서점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바울 서적에 가면 요 사전이 있을 것이다. 요 사전에서 구약 원어 신학 사전에서 그 푸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봐라. 예레크인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만 장신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창세기 1장 30절인데 푸른 풀에서의 푸른에 해당하는 단어 명사 예레크입니다. 예레크의 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사전 두 권을 참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사전을 이렇게 요단 출판사 구약 원어 신학사전 상하권과 여기 로고스 출판사 로고스의 히브리어 사전 스트롱코드 히브리어 사전은 여기를 이제 참조를 합니다. 여기 다. 자, 그 푸른 풀에서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거기가 창세기 1장 30절이죠. 그 30절 푸른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레크입니다. 예레크. 푸른. 명사 남성으로 쓰였고요. 3417에서 스트롱코드 3417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크 푸른에 해당하는 단어 예레크의 뜻은요. 초록색, 녹색, 신선, 노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트롱코드 히브리 사전 355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노숙. 자, 노숙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밑에 밑줄을 그은 것입니다. 스트롱코드 3418은 3417에서 유래했다고 사전에 나옵니다. 어디에요? 바로 이 사전에. 그럼 3417 동사로 야라크는요. 뱉다, 토하다, 내뱉듯이 말하다입니다. 토하다, 별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덮든지 아니 덮든
덮든지 차든지 뭐 거기에 관련된 말씀에 보면 내가 토하해버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 단어도 빨간 글씨로 빨간 그 볼펜으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구약원어 신학사전 학원 그 맨 뒷부분에 색인란이 나옵니다. 색인. 거기에 1308페이지에 뭐라고 스트롱 코드 3417은 918, 919를 참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918, 919. 자, 918, 919가 여기 이제 제가 다 적었고요. 구약원어 신학사전 상권 5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보십시오. 자, 빨간 글씨 쓴 거 보십시오. 제가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 글씨를 쓴 것입니다. 자, 여기 이 푸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의 그 짐승의 표는요. 여기 창세기 1장 30절만 제대로 인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를 해도 다른 소리 합니다. 여전히 베리침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지쳤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다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참조하시고요. 유다서 1장 10절도 참조하시고요. 여기 보십시오. 자, 비교를 해 보십시오. 29절에는 너희가 나오고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 사람이겠죠. 30절은 짐승입니다. 명확히 구분이 되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이코스와 오이키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노략질하는 1위의 미혹대에서 잃어버린 양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인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슈브 메타노이아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도덕일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좋은 일로 바꾸는 것을 회개로 알고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에 집에 오이코스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라 하신대.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집이 오이코스죠. 근데 단어가 다른 자 여기는 전부 남성 단수로 쓰였고요. 오이코스는 남성 단수 그리고 여성 단수로 쓰인 오이키아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데코마입니다. 영접에 쓰여진 단어 받다 받아들이다 듣다 이해하다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자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들 많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집 보십시오. 오이키아죠. 빨간 글씨 해 관사까지 쓰여서 해 오이키아 여성 단수로 쓰였고 자 이렇게 다릅니다. 오이코스 오이키아 다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그 집이요 오이키아가 아니라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다릅니다. 교회에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입니다. 로고스 아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 오늘날 행위를 유다인이 강조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죠. 카톨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카톨릭도 행위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 야고보서 거기를 근거로 들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그 내용도 그 행함이 그 주체가 누군지 일단은 생각하셔야 되고 1차적인 주체 그리고 그 행함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보십시오.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제 여동생한테 상처를 받고 며칠 동안 좀 우울했습니다. 몇 주 전에 서울 신내동에 방문했을 때 아주 근사한 음식을 이제 차려주고 이제 잘 먹고 왔는데 아예 종교 얘기는 아예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여기서 이제 카톡 문자로 알려줬는데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들도 진리를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무슨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건데 왜 안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데코마이 하지 않고 또 공격적이라는 등 제가 공격적이랍니다. 정말 부드럽게 댓글을 써줬는데 공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진리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너도 나도 다 진리를 안다고 합니다. 자기는 거짓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다 진리를 안돼요. 심지어 사이비의 원조라고 하는 그 신천지에도 진리라고 써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보십시오. 진리라는 단어가 신천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교회들, 성락교회, 만민중앙교회, 은혜로교회 이런데 이단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정했죠. 그런 교회 보십시오. 전부 자기 목사들이 진리를 전한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를 자기가 가졌다, 진리를 전한다, 진리를 말한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성경에 거짓 선지자 관련 구절은 다 찢어버려야 됩니까? 자, 이런 부분이 너무 공격적이신 분은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좋아. 자,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모데후서. 경책함요에 엘렌코 쓰여진 이 엘렌코 보십시오. 자, 경책함요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경책함요에 엘렌코 제가 여기에 있는 단어를요 유튜브로 수도 없이 아마 수백 번을 아마 제가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엘렌코에 쓰여진 단어가 그 의미가 수치스럽게 하다, 폭로하다, 정죄하다, 밝혀내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관련 구절 아닙니까? 거기 책망하시리라에 쓰였고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책망하여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안 들어요. 저는 성경을 근거로 전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좀 난해한 단어를 쓰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집에 있은 지 1년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10개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2개월에서 벌써 1년 동안 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자,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이 창조가 되었죠. 사람은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귀도 2개, 손도 2개, 발도 2개, 맞죠,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고 배설을 하는 기관이 앞뒤로 있죠?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배설을 하는 기관이 앞뒤로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앞뒤로. 자, 앞뒤로 있는데, 배설하는 기관이죠. 앞에는 물이 나오고, 뒤로는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런데 다 기관이 2개인데, 개수가 2개인데, 이상하게 다 입은 하나입니다. 맞죠? 입이 2개인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입은 하나인데, 언제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은 2개에서 2눈으로 보는데, 2눈으로 보지만, 말은 하나만 말하라. 입으로. 진리만 말해라.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모함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그 로마서 강의를 좀 들어보라고 했더만 저보고 공격적이라고 여동생이 댓글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 15장 18절, 19절인가? 15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7가지 그 제목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분명히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저는 성경을 말씀드리는데 왜 성경 내용을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지인이, 영락교회 출신이, 자기가 몇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주고받는 문자를 내가 유튜브에다 공개할 것이다 하니까 다 공개하랍니다. 저는 뭐 공개하라 해서 공개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오기를 뭐라고 왔냐면, 제가 어제 그 11조, 왜 오늘날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을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모순되게 가르치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과 32절을 왜 그렇게 모순되게 가르치느냐. 제가 마태복음 5장 32절 파렉토스 로그 포르네이아스 거기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 OT 그리고 엘로힘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제시를 했습니다. 모순되게 가르치냐 했더만 그 11조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어거스틴을 제시를 하면서, 뭐, 어거스틴이 가르침을 뭐가 있는데, 왜 기독교 2000년 그 기독교의 그 교리를 뭐 부정을 하냐고, 뭐, 저의 목사님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거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1장에 보면 그 시기 나오죠. 너는 왜 사람을 시기를 하냐? 왜 네 모르는 걸 인정을 안 하느냐 했더만 뭐 자기는 시기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한다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 했고, 마틴 루터, 존 켈뱅, 뭐, 쯔빙슬리 얘기하기 전에 선지자의 글, 그리고,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에 그 서신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거기에 글들은 무시하고 그냥 목사들의 가르침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 맞죠, 여러분? 목사들이 가르침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는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는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11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문자 받은 거, 카톡,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더하거나 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1조가, 왜 11조 교리를 무시를 하느냐, 그러면서, 성도가 성도에게, 그리고 가로 해놓고 거기다가 교역자라고 써놨더라고요.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그 주는 의미가 11조의 뭐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목회자들, 뭐 전도사들 그러니까 월급 주고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 헌금이 성경에 어디 11조 헌금이 있습니까? 전 11조에 관련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이 복음 전파로 내보낸 사람도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인이,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구제하는 그게 11조 목적이고요. 또 뭐라 그러냐면, 그 11조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웃사랑의 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지인, 영락교회 10년차 그 리더 출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태신앙인데, 11조 헌금을 하는,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답니다. 이웃사랑.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아가파오가 쓰였고요. 원수를 사랑하라에도 아가파오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11조 헌금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관점으로 봐야 된답니다. 누가요? 제 지인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곳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9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메노 내 말이 여기 레마입니다. 토레마 관사까지 쓰였습니다. 로고스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다음 절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동사 아가파오 쓰였고요. 나도 너희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 동사 아가파오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도 이 단어 아가파오가 쓰였습니다. 동사. 그리고 여기에 동사형의 명사형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메노. 여기 사랑. 관사까지 쓰여서 해 아가페. 여기 아가페입니다. 여기는 명사고요. 여기는 동사입니다. 자, 이 이웃사랑이 여러분 이웃사랑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웃사랑이 11조 헌금하는 것이 이웃사랑인가요?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답니다. 정말 자 여기 레마 이 말씀은 제가 감춰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증거를 보여서 제시를 하면 기독교인들을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제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레마죠? 감춰져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원룸인데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원룸이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스튜디오 룸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레마의 말씀은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 도대체 성경을 폼으로 갖고 다니는지 두불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 그 14만 4천과 그리고 666 그 짐승의 표고 관련된 영상 제가 10편이나 올렸습니다. 맞죠 여러분? 안 봅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올려도 안 봅니다. 봐봐야 뭐 몇십 명, 몇백 명 보고 더 이상 안 보더라고요. 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00단이고 어떤 거는 아직도 10단입니다. 안 봐요, 저건. 그런데 이상하게 뭐 책 읽는 사자, 생각하는 복음, 책 읽는 사자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고 책 읽는 사자, 그리고 생각하는 복음은 구독자가 아마 거의 한 3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구독자가 120명이었는데 한 명 또 탈퇴했습니다. 지금 현재 119명. 예. 저는 뭐 많이 듣는 거, 많이 들으신 거, 원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으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에 목마른 줄인 자들, 푸토코스 분들만 들으세요. 성경에도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에 많죠, 여러분.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거부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전 막지 않습니다. 들을
들기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자, 저는 이웃사랑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을 주는 것이 이웃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아가파오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푸토코스들, 이웃에게 하나님 백성,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성경의 내용 그러한 증거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